이제 주악에 맞춰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12월 13일 대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성시교독 117번, 교독문 117번, 구주 강림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삼위 연가 6장 십자가를 향해서 찬송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전기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올려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헌경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를 사랑하사 발걸음 인도하여 주셨고 거룩한 주일 비대면 대면 예배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인해 마땅히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할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빠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나만을 위해 살아온 시간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생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바라기는 이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와 찬양과 경배로 마음껏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 고대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바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방역과 치료 백신을 진행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종식되기는커녕 더욱 기세를 떨치고 있어 우리 모두에게 겪어보지도 못한 낯설고 어려운 삶의 현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살펴주시옵소서. 건강과 경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꿈마을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어 오로지 주님만 부여잡고 의지하며 어려운 이 난국의 시간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믿음을 키워가는 교회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이 믿음의 뿌리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심 안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신령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적으로 침체한 영혼의 영적 회복을 주시고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수선한 이때에 염려하고 근심하며 절망하는 성도가 있다면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으로 평안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건강과 기쁨도 함께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는 자에게는 속히 치유되어 건강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또한 주님을 의지하며 맡은 바 직분을 감당케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에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 8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제3째 주일 예배입니다. 세 번째 조만초는 이 땅에 사랑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들,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 국군장병 외국인 근로자, 또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며 절제의 삶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 방역 2.5단계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교육자, 예배 임사자만 참석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는 오전 10시와 11시 30분으로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모든 예배 그대로 진행하되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교회학교도 모든 부서 영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당회를 공고합니다. 2020년 당회가 오늘 11시 30분 이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만 18세 이상의 모든 입교인들이 회원이십니다. 코로나로 꼭 필요한 최소 인원만 모여서 진행하겠습니다. 성탄절 세례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온라인 가정 축복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12월과 1월 두 달 동안 매주 월화수목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영상통화나 전화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진행될 것입니다. 매 15분 간격으로 예약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문자에 링크된 블로그를 참고하시고 해당 요일에 각 가정별로 여자 교구가 기준이 되어서 가족 대표가 일정을 확인하시고 교구 목사의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교구 목사로부터 최종 확정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성탄 축하와 발표회 또 성탄 축하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일 수 없기에 추억의 성탄 발표회와 추억의 성탄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과거 영상들을 함께 보며 추억과 감사의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억의 성탄 축하 발표회는 20일 오후 5시에 또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오전 11시에 진행됩니다. 태아와 엄마 아빠를 영적으로 보호하고 태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제8기 태기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은 교회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8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두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슬프신 나의 좋은 친구.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22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02면 역대하 32장 22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버트러 봉독편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으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오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실을 보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시간에 소프라노 김설이 자매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놔주셔서 기록될 것을 알고 조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설이 자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세 번째 켠 촛불은 사랑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입니다. 사랑의 상징 색깔은 핑크빛이죠. 그래서 오늘 이 초도 핑크빛 초에 불이 붙여졌고요. 이 대림초를 장식하는 이 단의 주름 커튼도 핑크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회자의 넥타이도 핑크빛입니다. 이 촛불이 사랑의 빛이 되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따뜻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몇 주째 역대하에 등장하는 남한국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아사, 여호사밧, 그리고 오늘 살펴볼 히스기야의 공통점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시대나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코자 하고 위기를 뚫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주인공 히스기야가 남한국 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섬길 때입니다. 저 북방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남한국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순식간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유다의 저항은 피해만 괜히 늘리는 일이니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라. 이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성전으로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우리 일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2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이어지는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할렐루야.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고국 아수르로 도망쳤지만 돌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29년 동안 통치했는데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모든 이웃 나라들의 눈에 존귀케 되도록 그를 높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상황이 되었지만 그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울며 기도할 때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이나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허물과 실수를 저지른 흠이 있고 부족한 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 모두 하나님이 그들을 위대하게 사용하시고 축복하고 강성하게 하시고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 가지 경우에 삼가고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부요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부요할 때 조심하자. 27절로 2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의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이랬는데, 이 지극했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부해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귀 영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많든 적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졌다, 더 많이 배웠다, 더 높아졌다, 뭐 이런 것으로 교만해질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하면 이때부터 우리는 교만에 빠져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도 부유해졌을 때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가 외적의 침략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육신으로 병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쉬울 때는 밤낮 없이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이 없어지자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유해질 때 하나님을 멀리 할까, 믿음이 떨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우리 자신의 평생의 기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굴의 기도가 잠언 30장 7절로 9절인데 이것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이것이 특별히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해야 할 기도이고 또 가져야 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형통할 때 조심하자. 30절 말씀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은 높은 산 위에 세워진 성입니다. 그러니 먹을 물이 늘 부족한 도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적군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된다면 꼼짝없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목말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성 밖에 있는
기원샘으로부터 수로를 파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여 이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 중간쯤에 기원샘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줄기가 파란색으로 쭉 흘러 이제 예루살렘 성 안 서쪽 끝에 있는 이 실로암 못으로 이제 모여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원샘으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는 약 550m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굴을 파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기 히스기야 수로의 내부인데 저도 1993년도에 미국에서 있을 때 성지 순례 중에 이 히스기야 수로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게 보호 차원에서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아는데 그 당시는 10불인지 15불씩인지 각자 내고 이 수로 기원샘 시작부터 이제 이 실로암 못까지 이렇게 가는 그 길을 이렇게 갈 수 있었습니다. 뭐 직선 거리는 550m지만요, 이게 바깥에서 물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불구불하게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5분 걸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발이 엄청나게 시려가지고 아주 나중에는 이 발이 그냥 굳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찬물이 이 기원샘에서부터 이 실로암 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딱 끝나면 수로의 종착지인데요. 왼쪽에 여러분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계단이 높게 아주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는데요. 저 꼭대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요, 이게 엄청나게 깊은, 굉장히 큰, 이 길이가 아마 한 60m 정도 되고 깊이도 한 50m 가까이 되는 것으로 느껴지는 큰 이 실로암 연못으로 그 물이 들어와서 이 물로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먹고 빨래하고 뭐 모든 것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 국가적인 수건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통케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손대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 없이 다 척척되었습니다.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던 그가 이제는 모든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도 큰 시험인 것입니다. 삶이 엉클어지고 무언가 막히고 거듭 실패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서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열심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그렇지 못합니다. 형통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무슨 큰 기적을 체험하고 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야만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셨다면 그것 또한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고 건강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되지,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간증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함께합니다. 간증이 자랑이 되지 않도록 하자. 31절입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네, 히스기야는 이런 자랑과 교만의 시험에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이 바벨론 왕이 보니까요, 저 서쪽 끝에 조그만 유다라는 나라가 자기들도 늘 위협을 받는 저 북방의 강대국 아수르도 물리쳤고, 또 이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함으로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했고요. 또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엄청난 부자 나라가 됐다는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사신단을 꾸려서 이 유다에 보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자문하고 오게끔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그동안 되어진 모든 일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자기의 창고마다 보물이 가득 찬 것을 보여주며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것, 이것이 교만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이 교만의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다 자기가 잘한 것이고, 누가 도와서, 누가 협력해서, 누구의 힘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히스기야는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참으로 슬픈 이야기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당연히 보답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데 그 모든 공을 자기에게로 돌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받고 축복받았을 때는 말끝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성공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다 이거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할 일입니다. 네, 우리는 부요할 때, 형통할 때, 잘된 것을 간증할 때 삼가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다 낱낱이 기록될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선한 일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나의 선한 일들이 기록된다. 32절입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네, 우리의 인생이 믿음으로 행한 모든 헌신이 다 사람들의 기억에 기록됩니다. 교회의 역사에 기록됩니다. 나아가서 하늘나라에 기록됩니다. 우리는 다 맨손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하늘나라에 다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매 순간 하늘나라에서 기록으로 남겨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이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기념책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말로는 비망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Scroll of Remembrance, 네, 기억의 책.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실 그 책에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록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장례식 때 자주 읽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크게 두 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것, 그것이 큰 복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 그렇죠. 주 안에서 죽어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우리가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행한 일들이 많을 때 그가 복된 인생이라 평가될 것입니다. 여기 맨 마지막에 그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그냥 사라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되고 거기에 따른 상급이 따라오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 직후에 이제 정기 당회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당회원이라면 만 18세 이상 되고 세례 받으신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그냥 축도로 마쳤다고 딱 끄시지 마시고 계속 이어지는 당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자, 이 당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모든 임직자들을 공포할 것이고 또 8개 부서와 그 산하기관의 모든 임원들을 선정할 것입니다. 또 속회와 선교회의 임원들을 이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임입니다. 이 직임을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수고가 하늘나라에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없이는 직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입니다. 헌신, 헌금 다 그렇습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죠. 아유, 나 회장 못합니다. 아유, 나 속장 못합니다. 아유, 나 그거 못합니다. 거절하고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분의 정성된 예물을 드리고 봉헌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많은 선한 일들로 인하여 하늘나라에 좋은 기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평가가 기록될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평가가 기록될 것이다. 3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단 말이에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높은 묘실에 모시고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까? 레위기에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노인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인이라고 해서 누구나 존경할 수만은 없습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어른이 세상을 떠나시면 마음으로 애석하게 생각하며 그분의 죽음에 존경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했더라 하는 이 말은 그가 존경받을 만하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존경받을 만하게 살아서 우리의 삶이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늘에 기록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이 자녀손들의 삶에 기록될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자녀손들의 삶에 내 인생과 신앙이 기록될 것이다. 33절 후반절입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아들에게 왕의 자리는 물려주었지만 좋은 믿음은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가 죽은 후 이 므낫세가 유다를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가 어떻게 유다를 다스렸는지 33절로 끝났잖아요, 이 본문이.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네, 히스기야가 세우는 모든 신앙적인 업적, 종교개혁 그거 다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히스기야는 왕으로서의 역할은 훌륭했지만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잘못했습니다. 나라의 백성들은 잘 다스렸지만 가정의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이끄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리는 55년 동안 유다는 완전히 타락하고 후군이 기울어졌습니다. 그가 이 므낫세가 말년에 가서야 뒤늦게 후회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이미 기회는 지나간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백성들은 70년 동안 나라 잃은 서름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부모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앙을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집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그런 인생 되도록 우리 자신이 본을 보이며 이끄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가르쳐서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와 가문을 이루어가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은 증거가 많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로 겸손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순식간에 교만한 사람, 실수한 사람, 번제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을 보고 영적 경계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후대에 선한 영적 영향력을 남겨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칭찬을, 교회 공동체에서는 존경을, 후대에는 믿음의 유산을 잘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주보 사면에는 참 좋으신 주님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봉헌기도 및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성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신의 마음, 헌신의 삶, 헌신의 물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의 위협과 어려움이 극심하지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 앞에 드린 예물들마다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애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 베푸시는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간증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앞과 교회와 내 자녀들에게 기록될 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리라, 겸손하게 살리라, 헌신하며 살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군대의 객지의 외국에 특별히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나라와 민족,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에 흩어져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